제가 이제 은퇴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도 가끔 듣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정말 회심을 강조하는 설교가 없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교회의 필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제 크리스찬이 되었을까? 여러분이 이제 가보시면 크리스찬이 이제 멸망의 도시, 옛날 우리 선배들은 장망성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장차 망할 성. 본래 멸망의 도시 떠나서 좁은 문을 거쳐서 해석자의 집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언덕에 도달해요. 십자가의 언덕. 저는 그 십자가의 언덕이 거기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진짜 회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무겁게 짊어지고 왔던 짐, 죄의 짐, 길트, 그 죄의 벌들이 십자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죄악의 짐. 그러니까 존 버년 자신도 점진적 회심에 도달하는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회심을 말할 때 또 개인적 회심이냐, 가족적 회심이냐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신학자들 가운데 철로역정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철로역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따금씩 등장합니다. 그 비판의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고 마누라도 버리고 내 자식 아들도 다 버리고 혼자서 천성을 향해서 가느냐? 이건 도피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신학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철로역정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케이스가 되지 못한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분은 철로역정 2권을 읽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철로역정 2권을 읽으면 전혀 생각이 달라요. 물론 그렇게 떠나요. 아내가 이해를 못하고 자식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혼자 떠나지만 제2권은 뭐냐면 남편이 걸었던 그 길을 아내가 걸어가요.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내 아들이 걸어가요. 존 버년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먼저 신앙을 결단할 때 나머지 가족도 따라올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싶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침내 가족적 회심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코 철로역정은 개인적 회심만을 가르치는 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다시 철로역정 1부와 2부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십자가 언덕에서 크리스찬의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언덕에 딱 도달했을 때 세 천사가 등장해요. 세 천사. 첫 번째 천사가 크리스찬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지고 왔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굴러 떨어져요.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오더니 헌 옷을 벗기고 새 옷, 의의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다가오더니 머리에다가 인을 찍어요. 이마에다가 인을 찍습니다. 존 버년은 나중에 버년 자신이 해설을 합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를 사해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헌옷을 벗기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히시는 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네.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존 버년이. 그래서 회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언덕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은 회심을 가르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오전 시간에 우리 이규현 목사님이 회심을 강조한 것이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우리가 왜 설교합니까? 설교의 핵심이 뭘까요? 설교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설교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도 가끔 듣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정말 회심을 강조하는 설교가 없구나. 한 20명, 30명 설교자 소리 있다면 한 분 있을까 말까.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교회의 필요에 집중되고 있어요. 물론 교회에 필요한 것 위해서 강조도 하고 설교도 해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설교의 핵심.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설교가 설교다웠기 위해서 강조해야 할 초점을 가리켜 Christ-centered preaching,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이걸 개혁주의 정통에서는, 리포먼드 트래디션에서는 구속사적 설교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심을 강조하는 것. 이게 빠지면 설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심시키기 위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얼마나 되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데.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강단, 더 이상 회심의 역사가 그쳐버린 교회, 교회일까요? 회심의 영성, 복음주의 영성. 저는 개인적으로 회심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초대, 인비테이션도 필요하다. 퍼블릭 인비테이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초대를 많이 합니다. 인비테이션. 저는 초대의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달라졌어요. 방법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별로 인위적인 방법을 비판하던 마르틴 로이드 존스조차도, 그러나 모든 설교에는 인비테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설교의 결론에서 인비테이션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설교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분에게로 오라고. 그리스도에게로 오라고. 십자가로 오라고. 아버지께로 오라고. 이 초대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설교일 수가 없죠. 저는 퍼블릭 인비테이션을 전도 집회만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에도 성령이 저를 감동하시면 주일날 아침에 아무 때나 해요. 물론 집회 때도 하고, 특별한 전도 강조 주간에도 물론 하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인비테이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신을 위한 인비테이션, 선교사가 되기 위한 인비테이션, 목회자가 되기 위한 인비테이션.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인비테이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목사님 설교 때 제가 선교사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그리스도에게 제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주의 전통이에요. 방법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회심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을 복음적인 설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